반갑습니다. 오늘 또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로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의 그런 최고의 복음 누리는 삶이 되어지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이 축복은 정말 다른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이 시대 보험동을 놓고 또 미래 그 보험동을 놓고 하나님께서 영세전에 작정하시고 완벽하고 완전하게 준비해 놓으신 그런 남은 자로서 또 더 나아가 순례자로서 정복자로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다른 축복입니다.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놓고 본문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계속 중요한 말씀을 주셨는데 첫째 무슨 말씀이었습니까? 우리의 과거를 쓰신다. 우리의 현재의 무능을 쓰신다. 그리고 오늘은 이제 우리의 미래를 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미래적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우리에게 최고의 스펙은 정말로 주님의 메인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최고의 스펙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작정하신 그 완벽한 또 계획 속에서 지금까지 살아온 우리의 과거, 오늘, 그리고 미래가 최고의 스펙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요, 진짜 여러분은요, 특별히 세상 스펙이 없어도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 속에서 그 능력으로 우리를 준비시키신 우리 인생 스펙, 그것만 있으면 됩니다. 그거 가지고 충분해요. 그래서 우리는 죄악 가운데서 죄인으로 그래서 상처받고 그래서 그 힘든 기억하기도 싫은 어떤 과거인 줄 알았는데 그게 하나님께서 나를 오직 그리스도 붙잡게 하는 그것을 하나님이 그 스펙을 사용하셨다 그 말이에요. 오직 그리스도 붙잡게. 너무 감사하잖아요. 우리는 세상적인 어떤 현실적으로 배경도 없는 것 같고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완전 무능 그 자체인데 그래서 현실이 소망이 없는 것 같고 희망도 없는 것 같고 희망도 없고 그런 좌절 속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인데 그 현실 앞에 그 무능이다 그 말이죠. 무능한 존재인데 하나님이 그 무능을 사용해서 더 오직 그리스도 붙잡고 그 그리스도로 이기고 그래서 남은 자, 남는 자, 남을 자, 남길 자로 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 속에 인도받게 되어 있는 사람들이다 그 말이죠. 그 무능을 그렇게 쓰셔요. 스펙으로. 그럼 미래 뭐 자살 예방에 대한 포스터를 보면 지금 살아있어야 소망이 있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자살하지 말라 그 말이죠. 죽지 말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사람만 있으면 미래는 있다 그 말입니다. 사람만 있으면 뭐 우리는 솔직히 뭐 자살하고 싶어도 자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등한선에 붙잡혀 있어요. 예를 들자면 그렇다 이거지. 그래서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7절에 보게 되면 이건 어느 날 우리에게 되어진 게 아니에요. 영세전부터, 영세전입니다. 그게 감춰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그 하나님의 그 축복하심과 그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과 그 복음이 지금 우리 가운데 나타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 이 축복은 영원토록 있을,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원히 세세무궁토록 영광으로 돌려질 그런 어마어마한 축복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과 하나님의 그 역사 속에서 여러분을 봐야 돼요. 그게 여러분의 과거고 그게 여러분의 오늘이고 그리고 그것이 여러분의 미래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어찌 보면 과거, 현재, 미래 이걸 나눈다는 자체가 좀 이상하죠. 우리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함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내주 인도 역사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처음부터 모든 족속 천하만민 땅끝이었습니다. 영원 전부터. 그것을 감춰졌다가 숨겨놓으셨다가 이제 지금 나타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영원히, 그러니까 좀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미래인데 영원히 세세무궁토록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우리들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놓고 우리를 뭐라고 표현했냐? 남은 자, 남는 자, 남을 자, 남길 자. 더 나아가서 그래서 우리가 순례자, 그래서 정복자로 가게 되는 겁니다. 특별히 237을 놓고 할렐루야, 5천 종족을 놓고 더 나아가서 미래 후대를 놓고 그래서 딱 후대를 놓고 우리는요 어떤 축복을 받을 것이냐? 탑 렘넌트 보험예배군 아우얼스 237 서밋 처치 시대를 열어갈 그 축복. 그래서 진짜 한 시대 복음운동을 위한 한 시대, 그러니까 그 한 시대는 어떤 시대냐? 미래. 이미 왔지만 미디어 시대. 그 미디어 시대에 영적인 오케스트라 팀, 미디어 오케스트라 팀, 그 원팀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축복을 받은 우리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237 복음화, 5천 종족, 그리고 미래를 위한 렘넌트, 알았습니까? 렘넌트, 그리고 진짜 그 미디어 오케스트라 팀을 일으킬 그 하나님의 남길 자로서 그 속에서 여러분이 보여야 그게 여러분의 미래인 거예요. 그게 보여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나의 미래구나. 이렇게 탁 잡혀져야 됩니다. 왜?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렇게 준비하셨고 그렇게 축복하셨고 그렇게 이기게 하셔서 그렇게 가게 하셔서 그렇게 쓰시겠다라고 영원전에 작정하셨다니까. 먼저 아멘시 바랍니다. 근데 우리는 이 복음을 받기 전에는 어떻게 보면요, 나무에 매여 있는 나귀 새끼 같았었죠. 나귀 새끼. 그래서 주님이 매인세계 쓰시려고 나귀 새끼처럼 내 과거에 하나님이 나를 저 나귀 새끼처럼 저렇게 묶어놨었구나. 그게 깨달아지는 거 있죠.
언제까지? 주님의 따에 주님의 메인삭을 위해서 쓰시려고 전도자를 보내서 그 복음을 받게 해서 나를 주 앞에 이끄실 때까지. 그러니까 우리의 과거는 그냥 과거가 아니라니까요. 주님의 메인사에게 쓰시기 위해서 주님이 묶어놓았던 특별한 은혜의 시간. 할렐루야?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나귀 같은 메인 나귀 새끼 같은 다 우리를 주님이 다 쓰시려고 전도자들 통해서 복음을 주시고, 그리고 그 메인사에게 진짜 본격적으로 쓰시려고 여기까지 이끌어 오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성육신하셔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대속제물 되어 주시기까지, 그리고 그 지금의 세상 사단 마귀세를 깨뜨리시고 죄의 문제 해결하시고 하나님 만나게 하신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지금 우리 가운데 보혜사로 임하셔서 내 주인도 역사하시기까지 계속 또 그렇게 내 주인도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보호자의 권세로, 보호자의 축복으로 방임은 모든 염세를 꺾여서 하나님의 나라로. 할렐루야. 그게 우리입니다. 목표는 분명히 말합니다. 남길자로 가게 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영세전에 세우신 그 하나님의 미디어 오케스트라 팀, 원팀, 그것을 우리를 통해서 성취시키기 위하여서. 그래서 여기 우리 장로님들이라든가 이 증직자들은요, 그것을 위한 발판을 놓을 사람들. 우리 후대들은 그 발판 위에서 실제적 미디어 오케스트라 팀으로서 전 세계 속에 아워스 237 서밋 처치를 세워서 이 완성된 복음을 울려 퍼지게 하실 것입니다. 마지막 말씀 바랍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그냥 흔들리죠. 왜 흔들립니까? 현실적으로 증거가 없다 이거죠. 여러분, 증거가 뭡니까? 증거는요, 내가 뭘 결단하고 각오하고 그럴 때 뭐가 감정으로 느껴지고 어떤 느낌이 오고, 그래서 막 진짜 그래서 막 어떤 확신이 오고, 그게 아닙니다. 증거는 이것이니 무엇보다도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언약으로 붙잡혀져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나의 생명과 나의 능력으로 좌정하시는 겁니다. 주인으로 역사하시는 겁니다.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시간표 따라서 탁탁 방향까지 제시하시면서 성취의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내게 주신 말씀. 뭘 통해서? 정확하게 강단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그렇게 말씀을 받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그 말씀을 붙잡을 때마다 정말 내 안에서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이, 복음에 대한 더 깊은 누림이 밀려오잖아요. 그러면서 막 감사가 터지잖아요. 맞습니까? 자, 그러면 하나님이 도구로 쓰시는데 뭐를 도구로 쓰신다고 했어요? 자꾸 착각합니다. 뭐 훌륭해야, 성공해야, 어떤 막 그 수준 있게 스펙을 막 이렇게 쌓아야, 그래가지고 어떤 뭡니까? 정상에 서 있어야 쓴다고. 아닙니다. 그것은 세상에서 말하는 또 요구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쓴다 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완벽하게 영세전에 작정하시고 계획하신 대로
여러분들을 준비시킨 여러분의 인생 스펙, 과거, 현재, 미래를 쓰십니다. 여러분 지금 존재하고 있다면 여러분 인생 스펙 있지 않습니까? 과거 나귀 새끼가 매여있던 것처럼 그 죄와 사단의 올무 함정 틀에 매여있던 여러분의 과거, 그게 저주고 재앙인 줄 알았었는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그 속에서 나를 준비시켰더라니까. 진짜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쓰시는데요, 단 어떤 사람이냐, 그게 그 과거가 진짜 나는 죄인이었구나, 그것으로 발견된 자, 그래서 나는 오직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겠구나, 그것이 믿어지는 자,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 속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다 늘 보자 집중하는 그 사람을 쓰십니다. 늘 보자 집중하는 그 사람. 그래서 여러분요, 여러분의 인생은 그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절대 목표 속에서,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구속사 속에서 여러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여러분을 그 속에서 여러분을 봐야 됩니다. 과거도 그 눈을 가지고 여러분을 봐야 되는 겁니다. 당연히 미래도 그 속에서 여러분을 봐야 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절대 목표 속에 있는 그 하나님의 미래의 역사 속에 여러분이 있거든요. 그 미래를 쓰신다니까요. 그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마태복음 21장을 통해서 받은 말씀을 가지고 오늘은 좀 결론을 내고 가야 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은요, 이 말씀을 쭉 들으면서 여러분의 평생의 기도 제목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점검해 봐야 돼요. 예. 그래서 오늘 혹시 21장을 통해서 받은 메시지가 내게 메시지가 안 된다, 말씀을 들었는데 이 말씀 속에서 내가 안 보인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미션이 내게 미션이 발견되지 않는다, 그런 분이 있으시면 진짜 신앙생활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진짜 점검해 봐야 돼요. 꼭. 그래서 그분은요, 기도 제목을 점검해 보세요. 기도 제목.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요, 그런 분은 분명히요, 창세기 3, 6, 11장 나중심, 물질중심, 성공중심, 이게 여러분들은 아니라고 하지만 이 여러분 베이스에 그것이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되어 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기도 제목이.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제목은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사역, 영세전부터 그것을 놓고 여러분들을 준비하실, 그리고 여기까지 끌어오시고 미래까지 가게 하실 하나님의 그 완벽한 계획 속에서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게 뭐겠습니까?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오직 성령 충만이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목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세계복음화, 그래서 세세모토록 하나님께 영광,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삶 오직이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이 되고 있는지를 점검해 봐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알았습니까? 틀림없이 그게 안 되어진 사람은요, 3, 6, 11장 속에서
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어떤 때는 막 오늘은 강단 메시지가 은혜가 되네. 어떤 때는 강단 말씀이 막 답이 됐다고 하고 그러기도 하고, 어떤 때는 오늘 또 안 되네. 그런 분들 있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얼른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를 들어서 목사님이 영적 상태가 안 좋더라도 그 강단에 세워서 주시는 그 말씀은 내 영적 상태와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리고 그런 영적 상태 속에 있는 나에게도 답이 되는 말씀을, 영세전에 준비하신 그 말씀을 그 시간표에 주시는 겁니다. 자, 무슨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이 내게 은혜가 되고 은혜가 안 되고 답이 되고 안 되고 목사님 영적 상태가 좀 그런갑다 그래고 여러분요, 분명히 그 사람이요, 그게 자기 영적 상태거든요. 기도 제목이 3, 6, 11장 속에서 잡은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 속에서 자기 인생을 본 사람, 빨리 점검해야 됩니다. 저는 그래서요, 내 영적 상태와 관계없이요, 모두에게 답이 되는, 모두의 답으로 주신 강단 말씀 뭡니까?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오직 성령 충만. 그 속에서 그 속에서 그것만 말하고 있잖아요. 맞잖아요. 그 속에서 그것만 또 말하고 있잖아요. 그게 우리 강단의 흐름 아닙니까? 핵심이고. 근데 안 맞는다. 그럼 그게 하나님 잘못입니까? 아니면 내 영적 상태를 바꿔야 되겠습니까? 생각부터 바꿔야 돼요. 그래야 영적 상태도 바뀌어지고요. 그래야 깨달아지는 거예요. 내가 3, 6, 11장. 이것이 내 인생의 삶의 이유가 됐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내 기도 제목으로 나도 모르게 딱 갖고 있었구나. 그래서 안 맞는구나. 빨리요. 아주 속히 바꿔야 됩니다. 두 번째 점검해야 할 기도 제목이에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갑니다. 지금 내가 구하는 것이 내가 필요한 것인가? 주님이 보실 때 내게 필요한 것인가? 그거 점검해 봐야 돼요. 그런 분은 거의 내가 필요한 것을 구하고 있을 겁니다. 내가 필요한 답을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답이 됐다, 오늘은 답이 안 됐다, 그런 겁니다. 주님이 보실 때 내게 필요한 것을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요, 내가 필요한 거 말고 내게 필요한 것을 주님께 구해야 돼요. 그리고 강단에서 주시는 말씀이 내가 필요한 것이 아니다 할지라도 내게 필요해서 주신 답이고 말씀이구나, 이렇게 돌려서 바꾸어서 아멘으로 받을 수 있을 만큼 여러분들은요, 진짜 성령 충만하시고 있어야 됩니다. 마지막 아멘시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보실 때 내게 필요한 것만 주시는데, 그래서 그 축복을 계속 들어가면 어떤 고백이 나오는지 아십니까? 다윗이 그랬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왜? 내게 항상 필요한 것을 아시고 주시는 하나님이니까. 그러니까 부족함이 없어요. 그 축복을 누린 바울, 빌립보서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4장 13절.
내게 필요한 것, 참된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렇게 고백한 겁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9절에 바울이 이런 말을 했어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또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이 착하신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 착하신 일을 계속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지막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을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채우시고 계속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기 위해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 더 점검해야 돼요. 그게 뭐냐? 내가 진짜 복음 드리면서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마음에 담고 영적 싸움을 하고 있는지 육신 싸움을 하고 있는지 그 점검해 봐야 돼요. 진짜 육신 싸움은 뭐예요? 3, 6, 11장이 딱 잡혀있으면 육신 싸움하게 되어 있어요. 왜? 나 중심이거든. 그래서 내가 한 푼이라도 더 벌어야 되고 내가 더 출세하고 성공해야 되거든. 그 사람은 100% 육신 싸움합니다. 근데 영적 싸움하는 사람은요? 어떤 사람이 영적 싸움?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목표, 절대소 세계 복음화. 이거 딱 붙잡고 세세모도 하나님께만 영광. 그거 딱 붙잡은 사람은요, 영적 싸움합니다. 제가 임마누엘 천안교회를 다녀온 지가 약 21년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확신하고 있어요. 이 딱 오직을 붙잡고 언약의 여정을 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여러분과 함께 그 언약의 여정을 나는 가고 있다, 그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위한 우리에게 주신 언약적 비전 성취의 날이 올 것이라 저는 확신하고 있어요.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서울 또 평택에서 이제 부교육자까지 합하면 약 30년 가까이, 정확히 29년째 이렇게 이제 부교육자 그까지 이렇게 목회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세월 속에서 보니까, 목회하면서 보니까요, 좀 뭐한데, 영적 싸움을 하는 분들이 별로 없더라고요. 말은 뭐 영적 싸움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무늬만 영적 싸움이지 내용은 거의 육신 싸움인 거죠. 내용이라기보다는 그 사람의 내면을 보니까 거의 육신 싸움을 하고 있는 거죠. 사람들을 보니까. 조금 들다 보니까 말로는 뭐 세계복음하면서 한다고 하면서 영적 싸움 한다고 하는데 거의 육신 싸움인 거죠. 혹시 여러분들도 그런지 아는가 지켜봐야 돼요. 그런데 감사한 것은요, 갈수록 우리 성도님들이 영적 싸움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갈수록. 그러니까 저는요, 확실히 우리 임마누엘 천안교회 언약의 여정을 가고 있구나, 그 확신이 오는 거예요. 그 확신이. 하여튼 감사하죠. 자, 그런데 여러분, 영적 싸움이 어떻게 하는 것인지 아십니까? 어떻게? 예를 들자면 쉽게 이야기 쉽게, 뭐 귀신아 나가라 들어가라, 그게 영적 싸움인 것 같습니까? 물론 영적 싸움이죠. 그런데 진짜 영적 싸움은 뭔지 아십니까? 모든 것을 다 이기고 초월해서 살려주는 게 영적 싸움이에요. 자, 무슨 말이냐? 구체적으로 진짜 그리스도 이름 붙잡고 더 깊은 복음 속으로, 더 깊은 복음
누림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영적 싸움이에요. 그게 진짜 승리하는 영적 싸움인 겁니다. 정말로 살려주는 영적 싸움인 겁니다. 모든 능함에서는 꺾어버리고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힘으로는 죄, 사탄, 지옥 권세 절대 못 이깁니다. 그거에 붙잡힌 나의 육신의 정욕과 내 육신의 정욕과 탐욕과 그런 걸 이길 수가 없어요.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무능을 가지고 진짜 그리스도 붙잡아서 그 무능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붙잡게 해서 그리스도로 싸우게 하신다니까. 자, 그래서 에베소 6장 10절에서 20절 뭐라고 했어요? 아니 그걸 못 이기는데 우리의 싸움은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랬어요. 한마디로 우리가 싸워야 할 영적 싸움의 대상들은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라고 지금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에베소 6장 10절에서 20절에 나온 대로 우리가 육신적으로 사람과 사람이 싸우는 것이 아니잖아요. 맞죠? 그 배후의 역사는 흑암과 이 사탄과의 싸움이라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싸움을 싸우라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육신적인 싸움을 한다니까. 왜 그러냐? 3,6,11장에 못 빠져나왔어. 못 빠져나왔어. 더 구체적으로 이 어마어마한 영원한 축복, 영적인 축복을 모르니까.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하고 싸우는 겁니다. 육신적으로 내게 막 손에 입히고 막 그런 거 하고 그런 사람하고 내 손에 입히고 막 나 힘들게 하고 육신적으로 나 3,6,11장 그거 막 하고 그거 성취해야 되는데 그거 방해되는 사람 그 일에 손에 입히는 사람 그 사람하고 막 싸운다니까. 그런데 성경은 그 사람은 살려주고 아니 살려내고 그 사람 배후의 역사는 흑암 세력과 싸우라 하고 있어요. 잘 아시겠지만. 그런데 그 배후의 역사는 흑암 세력은 보이지도 않죠. 우리의 힘으로는 이길 수도 없죠. 내 속에서 나의 욕심, 나의 욕망은 3,6,11장이지요. 어떻게 이깁니까? 어떻게 이기냐고요. 그래서 진짜 우리는요 이 복음의 절대 가치를 알아야 됩니다. 한마디로 먼저 이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이 배후에서 역사는 사단이 얼마나 악독하고 간악한 놈인지를 그게 보일 수 있어야 된다니까요. 말씀으로 그것이 깨달아지고 그것이 부딪혀지고요. 진짜 영적인 눈이 열려가지고요. 자기 가문이 이 흑암 세력에 붙잡아서 얼마나 유린당했는지 그런 것들이 실제로 보여져야 돼요. 그래야 그 과거가 진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내 인생 스펙으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알았어요? 한마디로 오직 그리스도 붙잡는 것으로 그것이 바뀌어지게 된다니까요.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우리는 더 깊은 복음 누림 속으로 들어가서 영적 싸움을 승리해야 되는데 그 방법이 뭐냐? 에베소서 다 알려주셨어요. 구원의 투구. 큰일 났네. 자, 곧 내 생각을 복음으로 바꾸는 겁니다. 의의 흉배,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그리스도로 마음에 탁 모시고 나의 그리스도로 누리는 겁니다. 어느 정도 번데처럼 누리면 돼요. 그렇게만 해도 절대 사단이 공격 못합니다. 믿음의 방패 뭡니까? 그리스도께서 내 모든 문제 끝내시다는 그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더 확실하게 진짜 번데처럼 복음 누리는 겁니다. 그 믿음의 방패예요. 어떻게 되겠어요?
사탄 완전 시험 들게 되는 겁니다. 아무리 역사하고 막 불화살을 날리고 하는데도 다 저게 화살이 다 소멸돼 버려요. 사단이 힘들고 짜증 나가지고 사단이 완전 시험 든다니까요. 거기다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 이게 뭡니까? 여기서 말하는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은 물론 성경 66권을 말합니다. 성경 66권을 말하는데 거기서 성령의 검, 곧 사단을 끄끄버릴 수 있는 말씀은 뭐겠어요? 그리스도 복음입니다. 그 복음을 언제 주시냐? 그 주간에 이길 수 있는 따끈따끈한 막 힘 있는 넘치는 그 복음 그게 뭐예요? 강단의 말씀. 하나님은 항상 그 주간에 대한 모든 답을 강단을 통해서 미리미리 주십니다. 그래서 강단 말씀 속에서 그 답을 찾아 하나님 앞에 탁 엎드리고 딱 섣부르게 되어지면요, 하나님 어쩐지 아십니까? 그 강단의 말씀을 통해 주신 답이 내게 그 문제와 사건에 답되게 하시려고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어떻게 되겠어요? 모든 사람 저주 세력 싹 다 꺾어지고 결박되어 쫓겨갑니다. 당연히 나는 이기고, 그리고 흑암에 잡혀 종로로 됐던 상대방 살리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그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오직 그리스도 같은 것들은 그래 놓고 진리의 허리띠 24시 오직 그리스도로 나의 중심을 딱 통해 매라는 겁니다. 어떻게? 예배 속에 들으면 돼요. 그 말씀 잡고 기도 속에 들으면 돼요. 그 말씀 잡고 계속 함께 포럼하는 겁니다. 그리고 함께 그 말씀 잡고 원팀 되어서 현장에서 자기 있는 곳에서 다 복음 누리면서 전도 이 축복 누리는 것입니다. 그게 평안의 복음의 예배의 신발. 그러니까 어느 정도 들으면 되냐? 어느 정도 전도가 되어진다. 마지막 무시로 성령에서 기도 24시 오직 그리스도 붙잡고 보좌 측정 인도 받는 겁니다. 어떻게 되겠어요? 그 발걸음 속에 주의 성령 하나님의 나라가 보좌의 축복하시는 그 역사가 총동원되어집니다. 한마디로 모든 함세 걷고 영적 싸움 승리 끝. 이게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가 누릴 영적 축복이고 영적 싸움의 승리의 비밀입니다. 아멘입니까? 구체적으로 이 영적 싸움 이긴 정복자들, 이거 정말로 큰일 났네. 성경 7 렘넌트가 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끝. 시간이 너무 나가가지고요. 예. 기회가 되면 말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